교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매일의 교제로 시작을 합니다. 교제가 어떤 교제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제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시작하지만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어떤 동호회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런 교제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를 함께 해야 됨에도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는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삼위 안에 서로 공유하시고 관계를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관계를 잘 가지고 항상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가 있었듯이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제를 보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우리 빌립보서를 잘 알죠. 바로 기쁨의 이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썼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즐거워야 할 그런 일이 있어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에 항상 일상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아름답게 교제하는 이런 모습인데 바로 그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이 첫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보게 되면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터키 지역 그러니까 이쪽에 선교를 하려고 1차, 2차 하는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1차를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빨리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얘기하게 되면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상당히 큰 도시이고요. 이 귀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근데 이 빌립보에는 터키에서 이 육로로 이렇게 다리가 낮아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터키에 보게 되면 97%가 아시아고 3%가 유럽인데 가서 물어보면 어디에 속했냐 물어보면 3%가 유럽인데 유럽에 속했다고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터키에서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이 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빌립보에 이제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네, 기도처가 어디인고 하면은 바로 강가에 가게 됩니다. 물론 강가에 가게 되면 빨래하러 나온 사람들, 물 길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도 거기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로 이렇게 물을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좌우로 또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물 깃는 사람, 이 여자들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에 여자들이 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니까 이 루디아가 자주 장사하는 여자였는데 저쪽 터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염색공 이렇게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 영안을 열으니까 여자가 이 바울을 이렇게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그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루디아 집에 처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여자의 집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있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이 점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점치는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왜 우리의 생활하는 이 일을 너희가 와가지고 풍속을 어지럽게 해서 내가 지금 밥벌이를 못한다 해서 고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찬송을 하게 되죠. 그 찬송을 했는데 그 옥문이 열렸더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나가질 않는데 예전에는 이 감옥의 간수가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관리를 못하면 간수의 목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를 않고 그냥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간수는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서 그냥 나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결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점치는 이 여자의 이 마귀로부터 벗어난 여자 또 내지 여기 이렇게 간수가 같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구성원을 만드셨더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4절 5절에 보게 되면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그러니까 복음의 교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내용이냐고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구원의 교제를 시작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그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교회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교제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것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고 우리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유행가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필연이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에 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은 이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교회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더라라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단순히 사람을 만나기 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교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끈으로 띠로 묶어주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묶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면전에 같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런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더라면 ESF에 선교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조선대 다니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 조선대 의대를 나와서 사람들 둘이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은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임 씨하고 박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 씨하고 참 정 씨. 그런데 이 정 씨가 먼저 이 두 사람이 의사인데 자기들은 의사로서 선교사로 나가기를 약속했더라. 그 두 사람이 나가는데 한 사람은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은 뒷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ESF 이사장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선교사로 먼저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이 뒤에 남아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병원이 참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천안으로 옮겨서 종합병원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 선교사에 간 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이 병원에서 이 책도 출간하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둘이 아름답게 목적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의 교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정이 정말 끈끈하게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감명을 이렇게 받은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다 교회 나름대로 뜻이 있고 사명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제가 늘상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 16편에 보면 우리의 분깃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의 구역을 한정을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그건 그것이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보게 되게 되면 그 분깃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로 알고 또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교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만들었더라면 우리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여럿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제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인격적이며 또 질서가 있고 피차간에 순종이 있는 이런 이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장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형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제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교제라도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될 때에 이런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 중심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게 되면 패거리 교제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정서나 유익이나 이런 감정에 맞아야만 교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인데 이 패거리가 되게 되면 바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에 무례해지고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본성적으로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다른 영혼의 엄청난 상처와 충격 또한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데요. 영적으로 죽음을 선고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패거리들의 사귐이라서 이들이 이런 사귐에 득세하면 교회에는 조용할 날이 없고 항상 성도들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보다 세상보다 더 혐오스럽고 추악한 잔인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귐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시작된 또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런 교제, 특별히 이 복음의 교제에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교제를 볼 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감옥에 나가게 되면 그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를 살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교제가 돼야 되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짓밟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복음의 교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꼭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 말살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사탄은 항상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귐의 교제에는 생명이 있더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저께도 예식장에서 이렇게 이 혼주가 와서 식사 맛있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엿이나 먹어라.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참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아무리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무리 친한 농담이라도 물론 헛나와서 실수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말할 때마다 좀 더 살려주는 높이는 말을 하고자 생각하면 절대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교제할 때마다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복돋우는 이런 교제 생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명하고 확증하는 교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지금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보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 영지주의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복음을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지킨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방어적인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불악무식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몰라서 그렇다. 이런 걸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가 와서 막 때리고 뭐 할 때 알고 때립니까?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런 변명 또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의 확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항상 공중 앞에서나 또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겼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이나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명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은 영생을 가지도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의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게세라세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 일에 동참했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유황열정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왜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중간중간만 알게 되면 이해력이 부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그 중간에 얘기가 나와도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이해가 쉽고 행복하고 듣기를 더 귀를 쫑긋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들려진다면 문을 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할 때는 잘 안 들려지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적어도 몇 번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참 용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읽을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가, 구약과 오신 예수님과 오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리고 재림을 대망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설교 내용도 듣게 되면 이 내용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선생이라고 제자들도 했다가 나중에는 성령 받고 뭐라고 하죠?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변명과 확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갖고 다 할마다 먹고 또 이렇게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고 나누고 베푸는 연습을 이렇게 가지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도 세우고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당하든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십자가와 죽음과 또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이 복음의 교제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뿐더러 복음의 변명과 확증을 확실하게 가져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코이노니아 해야지, 코이노니아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냐고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교제해.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형제 자매로서 동참하고 늘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주되심과 우리의 생명의 구주되심을 항상 노래하는 이런 교제요.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모였다가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라고 보니까 교회 내에서 다 이렇게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목사도 모르게 어떤 개를 했는데 그 개를 해가지고 그 개주가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항상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 모임하자고 교회 모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띠로 우리를 묶은 거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반석장로교회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또 복음으로 교제를 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본문의 성경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열매를 우리 반석장로교회에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숙한 사귐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완전한 이런 교제를 본받고 따르는 이런 우리 사람을 살리는 교제요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이런 교제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제라고 하면